찬송 가사 내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 일이 뭐였죠? 새 일을 이루겠다 찬송인데 그 새 일이 뭐예요? 나의 택한 자들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오늘 134장 찬송 가사에도 나왔죠. 주께서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저 만민 성결교회입니까? 그 이재록 씨는요 그런 걸 자기가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회하면 갑자기 막 무지개가 나타나고 상무지개가 뜨고 이런 거 막 사진을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태풍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태풍이 싹 돌아갔대요. 이런 걸 말하면서 이분이 막 성령이다, 이분이 능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아멘 하며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성경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누구신지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 좀 늦어서 제가 한 10분 동안 대타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3학년 아이가 5명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계세요? 성경이에요. 너무 이뻤어요. 5명이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읽죠 성경.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다 찾으라 해서 아이들이 3학년이 찾았어요. 읽으니까 얼마나 또박또박 잘 읽는지요. 오늘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오셨어요. 이제 물려드리고 저는 나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누가 보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이상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해가지고 특정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막 끌어대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 남용목 씨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래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영생 얻는데요. 처음에 복음 비슷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조금 전에 성령걸 하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단이 뭐냐 가장 관건이 어디 있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 있어요. 기독론이라 그래요. 어제 일본에서 왔다는 여자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67년생,
한 분은 75년생. 두 사람이 왔는데 일본에 가끔씩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본에서 와서 이제 제 설교를 들었다 하고 오는 분이 계셔서 나는 그분이라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 이영선 권사님이 어제 식사 준비하다가 일본에서 오신 분에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냥 통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합동 결혼식 하는 거 알잖아요. 그 합동 결혼식을 해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신월동 살고 또 뭐 사파동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 왔어요라고 하니까 여기 교회가 많아서 전도하러 온 거죠. 원리 강론 들고 한국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세요. 라고 1시간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약속돼서 빨리 가야 된다고 나는 잡으려고 했는데 더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도 통일교 이유를 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원 못했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참 아버지 문성명 씨와 한학자 씨 그분의 그 피가름 교리, 그다음에 그분의 축복받고 결혼해야 육체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들도 세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해가지고 그 세대주의적 계산해서 이제 영원한 그 복락의 세계가 곧 온다는 얘기, 그거 자기는 감동받고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창원에는 두 곳이 있거든요. 저 상남동하고 하나는 그 정우상가에 있는데 당신들 어디 가는가 정우상가 거기 통일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왜 교회는 자꾸 예수님 얘기만 많이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제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어떻게 사람이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스가랴, 스가랴의 자식이래요. 스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쭉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뭐 자기 딸하고 약속이 있다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가 일본어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책이 다 떨어졌는데 일본에 그 이영숙 선교사님 동경에 계셔서 그분에게 책 좀 보내달라 남았으면 좀 보내 한 5권 와 있었거든요. 마침 두 분에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일본어로 된 것을 딱 주었어요. 요거 읽고 한 사람은 조금 말을 들어요. 한 사람은 좀 잘 안 듣고 두 사람 요거 읽고 한 달 뒤에 오라고. 요거 다 읽고 나서 오라고. 도대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는지, 왜 씨를 약속했고 그 씨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쭉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겠대요. 자기들 책 보는 거 좋아한다고. 반드시 읽어라. 읽고 나서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결국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라고 해요. 이 전부라는 말이 all이래요. 그냥 영어로 all이에요. 만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전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땅의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단 말이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죠. 그걸 바다라고 해요. 바다 지나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부가 많아요. 뭐 뱃길 물길 잘 알아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구원인지 보여주는 거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도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잠시 앞에 얘기했는데 뭐 한 분은 모태신앙이고 한 분은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설교를 어떻게 1년 전에 누가 속에서 들었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을 하더래요. 아니 십자가에서 뭘 다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그거 뭐 예수님 죽었는데 그거 뭘 다 이뤘느냐? 그 이상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 편 또 듣고 한 편 듣고 또 한 편 듣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뤘는지 좀 알게 되니까 마음에 안식이 오더라는 거죠. 마음에 힘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풍랑이 일어도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주무시더라도 내가 안 깨우려고 했는데 오늘 아무도 또 안 주무시네. 아까 성민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서 내가 설교 시간에 올라가기 전에 가서 좀 깨우고 올라갈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찬양 끝나면. 근데 찬양 끝나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갈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 할 때 그냥 주무시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깨우면 내 말을 어기는데 깨울까 말까 하다가 딱 일어나서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안 깨워도 깨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바다를 건너가세요.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자, 풍랑이 난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창조주 주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딱 내리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딱 배에서 내리시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달았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게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이렇게 무덤을 바위로 파서 무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무덤 같은 데는 빈 공간이 있겠죠. 그런 무덤에 가서 사는데요. 마을에서 사람이 이 귀신 들려서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막 사람들을 살 수 없게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발에는요 새 고랑을 채워놓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귀신이 힘이 셌는지 윽 하면 막 그냥 그죠? 헐크처럼. 예? 헐크 아시죠? 헐크 몰라요? 헐크를 모르구나.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화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이 그냥 그냥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 되는데 마블 영화 안 봤어요? 헐크 알아요? 헐크 여기 나구나. 성민은 모르나 헐크? 알아요. 말만 안다고 좀 대답은 좀 해주라. 헐크처럼 되는 거죠. 윽 하니까 그냥 쇠고랑이 툭 끊어져 버리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방시켜 그냥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밤낮 꽉 저러니까 그 사람 그저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찢고 있어요. 자해를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좀 돌았다. 옛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케아라고 하는데 이거 저 밀양 시골에 사는 단장면 거기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인데요. 그분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그냥 짝대기로 아무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그래서 우리는 막 피하여 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발휘하면서 과무적으로 이렇게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약을 먹여서 이제 진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꾸 심하면 이제 묶어둬야 되겠죠. 며칠 전인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살해했죠. 그 정신과 의사를 죽여버렸다면 그 정말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쇠사슬을 묶어도 안 되고 뭐 쇠고랑 묶어도 안 되고 그냥 피하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는 사람들만 정신병 들린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닐까요? 제가 그 작년부터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좀 밤늦게 있어요. 그 저녁 먹고 교회 와서 보통 1시, 2시쯤 돼가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때 가도 새벽 기도 없으면 충분히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뭐 교회에서 이제 책 보고 이래 오는 거 좋은데 그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아, 맞다.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 테이블 책 독서 받침대 밑에다가 정상적 하나 써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1시까지는 집에 갈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11시 안에는 집에 가자. 11시 안에 집에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하면 이건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그죠? 이런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는데,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에 묶어서 가둬두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고 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미셸 푸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광기의 역사라는 책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닐지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그게 이상하게 여겨서 감옥에 가둬둬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를 감옥에 가둔 그 역사들을 쭉 책으로 쓴 거예요. 광기의 역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가둬두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정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일어나서 막 과함 지르고 막 물컵 잡아 던지 뿌리고, 그죠? 막 행패 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딱 묶어가지고, 그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심한 잡혀있는 그 32살 아가씨가 팔을 막 물어뜯고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묶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뭐하고 있어요?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오히려 죽이는 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땅에 정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살아갑니까? 죽으려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교회 나온 우리는 나를 살리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고 죽이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마태복음 10장. 자꾸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살아갑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살아갑니까?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해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회사 가야 되고 결국 이렇게 나는 나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과분합니다. 해서 나는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살아갑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8절 37절부터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는 것, 나는 죽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것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고 교회까지 와서 욕심 더 많게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뿐 아니라 죽고 나서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하러 왔다고요?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온 이것 자체가 죽는 길인데, 나를 살리려고 온 이게 죽는 길인데, 자기를 해치는 길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귀신 들렸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희한하죠. 누가 귀신 들렸나? 누가 귀신 들렸나?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삶이 귀신 들린 삶이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요.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과연 뭘 기록하느냐 보십시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귀신 들려 있는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림이 고침 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당장 이 질문 나오실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어찌 살아라고요? 열심히 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발 떼고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주일 하루는 쉬시고 교회도 와야 되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봄에 열심히 씨 뿌리 나야 가래 거둘 게 있죠. 봄에 씨 뿌리지 않고 가래 거둘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칙이에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껏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다 예수님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로 알고 산다면 그게 전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한다면 이건 아직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2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내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두 종류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밖에 있는 자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근세 잡은 자, 옛뱀, 마귀, 사탄, 그 사탄의 쫄개인 귀신,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귀신 들린 삶이에요. 여러분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당신은 암 걸릴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 오늘 당신 사업 안 될 겁니다. 원래 당신 교회 망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쳤습니까? 무슨 그런 인사를 다 합니까? 재수없게. 우리는요 복이라는 개념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 세상 풍조를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귀신에 사로잡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무엇을 따라 살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삶이잖아요. 이 세상 신의 권력 하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귀신 들린 거. 이게 이 세상 공정거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하고, 야, 교회 와서 복 받았다, 그 사람 복 받았대. 무슨 복인데요?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 암이 걸렸대. 교회 다니면서 암이 걸렸대. 얼마 못 산대.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어 제삼을 얻었어. 그게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라고 고백을 하고 신방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암이 나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간대. 물론 가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 고침만을 쫓아다닌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병 고침 받아도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앙설하여 다른 본질 진노 자녀,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이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구원일까요?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서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요. 그 1장이 에베소 1장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세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귀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로 다음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3장 17절. 우리는 귀신 들렸다 하는 거 자꾸만 이 그라사 과인 같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는데 물론 귀신 들린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귀신 안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귀신 안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공중거세자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이 시대가 복을 말하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이 말하는 복,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니까요. 자아를 확대시켜서 남을 피해를 줘요. 우리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남의 회사 피해를 줘요. 근데 우리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기술 빼오고 그냥 훔쳐오고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 해요. 월급 많이 줘요. 남의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원천 기술 다 빼가잖아요. 대기업에서 돈 주고. 산업 스파이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 있으면요, 돈 많이 준다면 그 사람이 중국에 팔아먹으러 가잖아요. 자기를 더 잘 살리려고 남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고요. 단체와 단체의 싸움이고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에요. 전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살기 위해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버스들 돌려요? 멀리서 우리 교회 편하게 오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차를 운행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하지 마세요. 부모가 태워오지 않으면 주일학교 차를 운행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편하게 아예 뭐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보십시오. 좀 있으면 이제 진짜 바닥에 앉아야 될 거예요. 신문지 걸고 바닥에 앉아야 될 거예요. 당에 모였을 때도 그 말씀 잠시 했습니다. 불편한 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자리가 좁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좀 많이 하실래요? 건축은 많이 하실래요? 멋진 예배당 하나 지을까요? 수천 명 앉을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당장 그래도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한다고 헌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얘기해서는 하겠지만은 아이고 뭐 복음 카드니 뭐 예배당 좁으니까 큰 예배당 짓자 그러네? 돈 내라 그러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일을 제가 왜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서는 할 때도 개회만 하고 저는 빠져나가요. 제가 왜 해마다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다는 것을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복음 전한다는 사람 많아요.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럼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거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죠. 이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어요. 그럼 묵시적으로 시간을 떠나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져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야,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보고 왔다요. 바울이. 나는 바울이 보고 온 그걸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걸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루 더 살면 뭐해요? 쟤밖에 더 짓겠어요? 하루 더 살면 쟤 하루 더 짓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아직 제가 졸업 학점을 못 받아서 못 간 것 같아요. 그 영광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통일교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정말 통일교 믿어서 막 행복하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부부 싸움 안 했어요? 했어요. 봐요. 그렇게 좋다고 일본에서 여러분 가정 다 버리고 그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창원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물었거든요. 진짜 행복합니까? 아이들 애 안 먹입니까? 한 사람은 애가 서이고 한 사람은 애가 둘이래요. 부부 싸움 안 해요? 하지요. 저는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나는 가고 싶어요. 정말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우리의 심기는 하늘에 있어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 민경도 지사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그분 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정말 예수 믿고서 귀신에게서 놓여났는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앉아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읽었죠.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3장. 요거 가지고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 올해 새해에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게 썩을 것인지 영원한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살라고 말 안 해도 이러면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교회당에 나와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로잡혀 있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위에 있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 그 길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정확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었는데 또 다른 선생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로도 별 볼일 없고 뭐 사도들의 추천장도 없고 이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할 만큼 약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물론 편지에는 힘이 있었지만 말은 어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 믿음 있는지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앞으로 가면 자꾸 약해져요. 예수 믿으면요 약해진다니까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늙어도 약해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약해지는 거 이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모임을 몇 곳에 하고 있지요. 어느 모임에서는요. 우리 모임에 왔다가 여자분 둘이 집사님 두 분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술 먹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교제한다고 왔는데 아니 자기가 사고 낸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선 침범한 차에 받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뭐 일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요 암 걸린 사람 많아요. 고통 중인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것도 하나 안 고쳐주더라고요. 약함이에요. 이러함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육 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 가운데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바다 건너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절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달려와 절해요. 이건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가 아니에요. 마귀는 경배하지 않아요. 항복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하게 알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아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뭐요?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로 가까이 가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귀신 들린 증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서 이미 그 귀신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그 사람이 나오라 명했기 때문에 배에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물었으죠. 네 이름이 뭐냐? 이런 관등성명을 대야죠. 높은 사람에게, 높은 분에게는 낮은 사람이 관등성명을 대야 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 각조 보면요, 헬라어로 레기온이죠. 그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인데요,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세요? 6천 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정상이라는 사람은 귀신 몇 마리 들어가 있어서 그럴까요? 한 서너 마리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6천 마리쯤 들어가면 쇠가롱도 끊어내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레기온이다. 예수께서 이미 나오라 그랬어요. 이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여러분, 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마귀를 멸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시할 일이 있죠.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까지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요. 허락하신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동네이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그래서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동네예요. 완전히 이방인 동네에 돼지 먹이는 사람 2천 마리가 그냥 바다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가 죽었는데 이거 귀신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죠. 그럼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귀신들이 왜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옷을 입고 그냥 전에 옷도 벗고 다녔겠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로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귀신도 쫓는 정말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사람들이 읍내에서 막 몰려왔죠. 그러니까 뭐 돼지 2천만이니까 주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쳤을 거고요. 그래서 주인들이 막 올라왔고 사람들이 올라왔죠. 우리 돼지 어쨌느냐 2천마리 같으면 얼마나 비싸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예? 25만 원 해요? 돼지 잡아봤습니까? 하여튼 2천마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있는 사람 와서 그걸 보고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앞에서 그 표적과 기적을 봐요. 우와, 이거 동네 사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꼼짝없이 깨끗하게 나온 바 예수님 앞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주여, 당신이 지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당신 떠나 주십시오. 당신 떠나가 주십시오. 왜 떠나게 했을까요? 당신이 오니까 돼지떼 2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모임 하는데 오니까 뭐 교통사고도 나고 남편 죽기도 하고 우리 교회요 암 걸리자 많아요. 불치병 많아요. 물론 요즘 뭐 한 5명 중에 1명은 뭐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뭐 덕되는 거 별로 없어요. 성공하는 일 별로 없어요. 뭐 헌금 많이 해라 안 하니까 그건 조금 남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예수라면 떠나 주십시오. 그런 예수라면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이고 저 사람 저 왜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떠나가라고 예수님 무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날 따라오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런 예수 전하지 마세요. 그런 예수 전하지 마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요? 내가 왜 교회 오는데요? 나 예수 믿고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전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뭐가 들려서 이래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과 빌립보서 3장 두 것만 딱 비교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정체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해요. 오늘 진짜 예수님 여기 오시면 아마 발작할 사람 많을걸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오면 예수님 보고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 오늘 이제 당회장 취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당회장 취임합니다. 투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에 하잖아요. 오늘 자 OX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당회장으로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안 모십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떠나가 주십시오. 제발 늘푸른 교회에서는 예수님 당회장으로 못 모시겠습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담임 목사 못 모시고 떠나가 주십시오. 전부 X 할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증거입니다. 누가 귀신 들렸어요? 그라사의 이 미친 사람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맞아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쇠고랑을 묶어놓은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래요. 뭐 다른 교회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는 귀신이 안 들린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 제대로 안 읽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말씀 관심 안 가지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알면 알수록 싫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죽자고 오시는 예수님인데요. 네 배, 네 신이 배라. 네 욕망이 너의 신이야.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제발 떠나주세요. 나와 좀 상관하지 마세요. 제발 좀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귀신 들린 증세예요. 성경 왜 안 읽는지 아세요? 물론 성경 읽으면 복받는다 하면 억지로도 읽었죠. 지난 목요일인가 어떤 분이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23년 진짜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일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읽었던 분이에요. 천국의 황금보석 꾸민 집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한 시간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왜 왔습니까? 교회 와서도 아직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나는 그런 예수 싫어요. 내 좋아하는 예수 주세요. 이게 다른 예수, 이게 다른 복음, 이게 다른 영이에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고침 받았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떠나주세요. 귀신 쫓겨난 사람은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결론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채로 어떤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거 원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 나는 당신과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귀신 쫓겨난 사람. 결론 간단합니다. 이 참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예수가 있었어요? 다른 예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좋아하면 그 귀신 들린 자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미련하고 무력하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침 뱉고 돌아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계시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복과 영생 예수시니 나는 더 원할 것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귀신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전해주세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예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같이 계셔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귀신 쫓겨난 자가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 말이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 말이 자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함께 있게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또 함께 있고자 하는데 보냅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역이 다른 거예요.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한 거 가족에게 전해라 말이야. 네 가족에게 전해라. 그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볼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얘기들. 안 그렇겠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이방인에게 전하죠.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라고 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알리게 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리면 그들이 다른 메시아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를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알리지 말라 그러고 이방인은 알리라 그래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삼천포에서 오시는 분이 등록하셨죠. 근데 그분이 등록하셨을 때에 그분은요 오토바이 타고 각 시장마다 돌리면 마산까지도 와요. 마산 부림시장에 와요. 막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것도 당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설교 시간에. 그리고 마치고 이제 등록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김성환 집사님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저분이 속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로 다니면. 아내가 있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닌대요. 그런데 그러면 가정에 좀 책임도 졌어야죠. 가장이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색이 좀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돈도 좀 주서 뭐 핸드마이크 배터리도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 안 돌봐도 됩니다 라는 식이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시고 또 전도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그 등록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제 말 안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거든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어서 제가 31일 날 그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삼천포 제1병원에. 처음에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한 10일 동안 누워 있으니까 얼굴이 훤해졌어. 맨날 오토바이 타고 전도하니까 새카맸거든요. 얼굴이 훤해져. 김선진 한 가보세요? 아니 안 가보세요. 얼굴이 몰라봐 사람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가정에게 전하세요. 그래서 부인이 와 계시더라고요. 부인은 그래 말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따라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아파가지고 큰 외상은 없는데 내진탕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긴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가세요. 제발 나와 상관하지 말고 떠나가세요 하면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미련하고 무력하고 그죠? 저주받은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람들이 침 뱉고 돌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원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귀신이 쫓겨간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